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쇼핑할 때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렇죠. 학교 갈 때도 그렇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또 그 학교에 선택을 받아야 되고 또 선택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리 중에서요 가장 어렵고 오해와 그 다음에 또 혼란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은 보면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운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어려운데 중요한 뼈대를 이해해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제대로 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느 시점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관심이 없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측면이냐면 조직신학적 측면이 있고요, 성경신학적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신학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 내용들, 그 내용이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 흐름을 살피는 것. 그래서 이제 개론이 있죠. 창세기 개론이 있고 이제 모든 성경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된 66권에 가지고 있는 그 통일된 메시지와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봄으로써 이해하는 것인데,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실망하셨어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 이렇게 막 구석대기 이런 데 가지고 못 찾게 만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동산 중앙에 이 지정학적 위치나 부동산적 위치가 볼 때 아주 위험했고, 그 다음에 좀 디자인적인 것을 좀 구리게 만들어서 송충이 같이 만들든지 더럽게 맛없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쳐다봐도 안 먹도록 만들면 좋을 텐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너무 배가 불러도 먹고 싶을 만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들었다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듯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인간이 발로 차버리고 범죄합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실패했어? 라고 생각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시죠.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까지,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신 순간은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구속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얘기할 때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취되어가는 역사.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자리, 증명된 자리.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우리를 진짜 기뻐하시는 게 맞나?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디오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가에 대해서 성경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66권의 얼개가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신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누구신가? 인간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원론.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교회론. 그리고 그 교회가 살아가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물론 가장 뼈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이해, 이 모든 얼개로 보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느 시점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예정적 관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를 보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운데? 귀여운 구석이 있어? 좀 지혜로운데? 이거 앞으로 하면 잘 키우면 되겠는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관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셨다면 배우자를 만날 때 무언가 혹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없고 결혼했다는 건 다 구랍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혹했겠죠. 돈에 혹을 하셨던 아니면 좀 지금 찾기는 힘들지만 귀여운 걸 찾으셨던 아니면 이렇게 듬직한 걸 찾으셨던 무슨 모습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후진하는 빠바바밤 이거 하면서 이제 반했던 무언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에 반해서 내가 결혼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게 참 좋아서 결혼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땠냐면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 실망했어.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나 이 정도 밑바닥일 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아까 8절에 보니까 바로의 손에서 속량, 주고 샀다, 내 것으로 삼았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보혈의 값으로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난 모든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와 무슨 뜻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의 이유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이라고 하는 걸 뭐가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교육은요,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기준점을 삼지 않습니다. 진도를 뺍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진도는 누가 만든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적 목적이 분명한 거. 한국 교육은 엘리트를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어도 진도를 뺀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프라이빗하고 퍼블릭하고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퍼블릭 교육은 어떠냐? 일반적인 공교육은 일반 시민에게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열등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늦다고 생각해.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볼게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준에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있나요? 제 친동생이라고 말해도 진바가 없는 후배가 하나 있어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고향교회 후배이기도 하고. 그냥 거의 진짜 친형제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동생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애가 3명 있거든요. 근데 둘째 딸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 동생 목사를 보면서 내가 되게 존경하고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걱정이 되죠. 목사의 삶이 팍팍하고 쉽지 않은데 애까지 발달장애가 있다는 건 그것 자체로만 해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괜찮냐 어떠냐 그랬더니 말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형 우리 애는 매일매일을 가장 기쁘게 살아요. 순간순간을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형 나 은퇴하면 나 준비하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능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뭘 배우느냐? 제빵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 후배 동생 목사가 하는 말이 형 나중에 나 다방 카페 할 거라는 거예요. 카페. 그래서 우리 딸이 빵 만들고 나는 이제 커피 내리고 그 이름도 정했대요. 딸 이름이 세봄이거든요. 세봄인데 다방 이름이 신춘다방이라고. 지금 못 듣는 분들은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신춘다방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게 대단하냐?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사랑하시고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내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보통 엄마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막 이걸 저거 알아보는데 남편은 요지부동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죠. 아시죠? 집에서마다 어린 양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어떤 교육기관에 갔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어머니 관점하고 아버님 관점이 너무 다르네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했냐, 제 동생 목사가, 나는 우리 아이가 순간순간 행복한 걸 선택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나야 행복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돈이 많으면 편한 거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차이를 자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여튼 뭐 똘짓 많은 걸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들 사역 가는데 이제 청소년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들 있고 이제 말 안 통하는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이제 근데 참 고맙게도 청년 아이들이 리더를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로 갔단 말이에요. 제주도로 가서 복불복을 했어요. 렌트카 2대를 빌려놓고 진짜 조를 추첨을 뽑아가지고 1등한 조는 렌트카 타고 가는 거고 2등도 가고 맨 꼴찌는 안 된 애들은 걸어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를 다 갔다 왔어요. 이제 차를 몰고 간 팀은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막 찍고 해가지고 막 사진도 엄청 찍고 온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뭐 어디 갔다 왔다 저기 갔다 왔다. 그런데 이제 뚜벅이로 걸어갔던 팀이 대박이었어. 처음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위바위보가 졌으니까 조원들의 불신으로 정권이 시작된 거잖아요. 조원들의 불신으로 우리는 잘못 만났다. 근데 이제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어떤 애 한 명이 길이 너무 이쁘다. 차를 팍 타고 지나갔으면 절대 못 봤을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러고 있다가 그 언제 한번 요즘 그렇게 하겠어요. 시골 버스 정류장 앞에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버스를 기다리고 그냥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 버스에 몸을 싣고 가는데 또 다른 즐거움이 있더라라고 그 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1등 했던 놈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좋았겠다. 삶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고 왜 불공평하지? 각자에게 주신 기쁨과 각자에게 주신 관점이 있을 거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근거에는 뭐가 한량 없으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담보로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은 사랑에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어떠세요? 한계를 드러내지 않나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됐는데 내가 짜증을 딱 내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되면 다른 인간이 되거든요. 다른 인간, 아주 까칠한 인간이 된다고. 아내한테 건드리지 마. 딱 이렇게. 근데 이제 어제 그 여자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여자분들이 한 말을 한 말은 남자가 기억한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나요? 아니 제가 좀 궁금해. 설교에 아니고 궁금해서. 내가 하는 말은 남자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어떤 헌법적 근간이나 뭐 형법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여보 빨리 일어나야 돼. 지금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몸에 담이 들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일주일 내내 특별 새벽기도 하고 지난주에 일본 갔다 오고 내가 이번에 진짜 아프려고 했는데 또 놓쳤단 말이야. 아플 틈이 없어. 너무 서로 아프니까. 그래서 이따가 근데 또 이제 걸어오는데 마음에 또 후회가 되는 거야. 그때 좀 나이스하게 여보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좀 그렇게 또 나는 이 남편 노릇에 또 실패했구나. 아니 좀 한 걸음이라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요 가만 보니까 이게 수출용인 게 확실한 게 밖에 나가면 난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막
뭐 밥도 잘 사주고 막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천국 가서 물어봐요. 왜냐면 제작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뭐 물론 이제 공동으로 수고하실 엄마 아빠도 있겠지만 전체적 디자인은 또 그 디자인 바이 갓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오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이나 뭐 이런 거 비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못 알아들으시네. 그 아시겠죠? 디자인은 원래 이제 그분이 하신 건데 생산이 좀 이제 구려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 날 만드신 뜻이 있을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도 많고 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아니면 내 상처에 내 결핍에 내 연약함에 휩싸여가지고 여기 기우뚱 저기 기우뚱 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공급하시는 일에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기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고 오늘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언약적 선택의 이유를 철저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 선택이었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이 가져다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잘못된 특권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 구원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요. 왜 싸가지가 없을까요? 얘네들은 뼛속 깊이 이런 생각했어요. 우린 선택받았다.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다. 얼마나 재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건 거기 써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권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랑 달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나 몇 대째 예수 믿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나 신학 어디 가서 박사학위 하고 나 엄청난 사람이야. 사람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두려고 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것을 어디다 두려고 한다고요? 나에게 두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특권을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냐?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부여받은 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음도 아니고 엄청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였다.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명예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냐고. 안 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여받은 특권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동영상을 봤어요. 이제 주일학교예요.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란 게 유년부 동영상보다 깜짝 놀랐어. 선생님들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중에 어떤 분은 전역하시고 지금 원스타 출신이신데 전역한 지 작년 연말 12월 30일에 전역하시고 와가지고 유년부 가가지고 애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내가 볼 때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분들이 무대 위에서 그렇게 이상한 걸 뒤집어쓰고 춤을 출 줄 몰랐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십자가에 널 왜 죽었어? 유치부 애들이 유년부 애들이 그럼 그런가? 이럴 놈이 누가 있겠냐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이들의 언어 속에서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없어요.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놀겠네.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 항상 자기 백성 중심 고객 중심, 고객 감동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아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꿀리잖아요. 뭐 맨날 들었다 그러고 맨날 봤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되게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아듣도록 말한다고. 엄마가 되면 내가 말하는 솜씨와 말하는 언어를 버려야 돼요. 아기가 말하는 언어를 해야 돼요. 그랬다요. 따라주고 뭐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 어디서 혀 짧은 소리 하고 있어? 36개월이야, 새끼야.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 놈 새끼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 맞게끔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보세요. 그게 대학 교수든 정치인이든 상관없이 손주 앞에서는 아이고 왔다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쭈구리가 되는 게 조금 더 쪽팔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내가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기독교 지성인들만 나누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의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말씀이 말씀하신 구별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모세오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의 삶이 흉내라도 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 방향성과 삶의 모든 결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잘못된 통념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쇼가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는 게 어투나 표정이나 패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내 삶이 그걸 추구하고 어린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경향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볼 때 뽀다고 저기 왁구가 하여튼 있어 보이는 일 있고 없어 보이는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그 삶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삶의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어떠냐?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힘들고 오지야 선교사로 가, 아니면 시골에 가서 일을 해. 제일 짜증나는 인간부터 얘기할까요? 자기 혼자 개고생한다고 계속 나발 부는 인간들은 제일 열나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유튜브라서 말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가 잘 안 돼요. 반면에 어떤 분이 있느냐? 야, 너 거기 힘들지 않아? 내 후배 중에 진짜 답답한 놈 하나 있었어. 정말 답 없는 놈. 내가 볼 때 내가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늘 미안하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전화가 왔어요. 3번에 있을 때. 형 어디에요? 교회야. 그럴까? 점심 먹어요. 미리 약속도 안 하고 와가지고 무턱대고 온 거예요. 갔는데 대박. 혼자 온 게 아니라 애 새끼들 다 데리고 오고 마누라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애들은 막 남자애들 2명인데 뭐 거의 통제 불가능. 뭐 중국집에 정신이 하나도 없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밥 먹고 있다가 그 내가 이제 복화술로 얘기했죠. 미리 좀 얘기를 해야지 뭐. 응? 그럼 애들 뭐 놀이방에 있는 데를 가든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멘보다 더 자주 하는 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늘 인생이 괜찮아요. 근데 사모님 얼굴이었냐? 늘 안 괜찮으신 거예요. 사모님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이미 얼굴이 그 맛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맛이 같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끝날 때쯤 돼가지고 나한테 무슨 보로시를 하나 주면서 자기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걔를 너무 잘 아니까 너 중국 가본 적 있냐? 여기 현지 가봤냐? 그랬더니 가봤다는 거예요. 언제 갔냐? 그랬더니 중국을 가봤다는 거예요. 네가 선교하는데 가봤냐니까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노랗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살림도 살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떤 곳에 물어보면 막 짜증내고 막 가면 되지 뭐 가면 다 되게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모님은 지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내가 진짜 정말 죽방을 날리고 싶어. 진짜 아니 선배로서 이놈 새끼야, 네가 남편으로서 좀 아빠로서 정신이 들어야지. 네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아내랑 좀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순간에 그 말이 꿀꺽 넘어가고 나도 모르게 탁 튀어나왔던 말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네 그 무함을 쓰실 거다. 그리고 안식년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야 괜찮냐 그랬더니 형 이상한 게 있어요. 거기가 내몽골이라서 진짜 환경이 안 좋은데 한국 왔더니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뭘 먹어도 잘 넘어가고 잠도 잘 온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 우리가 볼 땐 못 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살게 하시는 애, 그 하루하루 재밌대요. 한국에서 있는 것도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는. 농촌에 가도 사역을 해도 혼자 고생하는 듯이 하는 분들이 있고, 너무 제 후배 중에 우리 교회가 이번에 돕기로 했던 교회인데 강원도 정선에 있는 열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 있는 후배 목사인데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 열심히 하고 에너지도 되게 많은 친구인데 강원도 정선에 있는 시골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페이스북 보니까 부교육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어른들 설교했다가 주일학교 했다가 또 주일학교를 되게 잘하는 친구야. 강원도 정선에 무슨 애기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 주일학교가 아무도 없으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그 버스 타고 이제 강 건너고 물 건너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쭉 가고, 거기다가 또 틈나면 또 붕어빵 구워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뭐 이렇게 또 옛날에 또 그 경로대학 이런 거 한 게 있으니까 막 해가지고 숫자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늘어봐야 막 드라마틱하게 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 한 25명,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애들 한 30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님 저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한지. 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맨날 앉아가지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요. 그분이 들어야 될 말은 딱 한마디예요. 뒤져라. 그거 못난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자기 현실이 부족하고 막 뭐 자기는 이 정도 수준인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오늘을 살아가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매들 잘 들어. 남편 보고 나 만나서 복인 줄 알아. 그냥 못 돼가지고. 남편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 순교자라고 얘기한다고. 순교자. 혹은 성직자, 제사장.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인식,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반응해야 될 사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한테 부여해 주신 권한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관점이 있어. 내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난하던, 그게 부하던, 많이 배웠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나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나에게 책임이 따르고 있다. 이 책임에서,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책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책임과 사명을 이루고 있는 근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라. 근데 여러분 봐요.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온전하던가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걸 하다 보면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다쳐야 되고 누군가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니, 너를 가장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 근데 그 책임을 보통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뭐 따라야지. 그 근간을 이루는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읽기 전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바리새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묻는 거예요. 계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제일 인생 쓸데없는 고민이 있어.
엄마 나 애 낳으면 잘할까? 낳고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 내가 볼 때 엄마만큼 못할 것 같아요. 엄마의 저 무한대의 열심과 노력과 애를 위해서 가려주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잠을 못 자고 수고하고 헌신해. 자,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난 아빠 노릇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1000번 만번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태어나지 않은 놈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언제 경험하던가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아버님 들어오셔서 탯줄 자르시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태어난 그 놈에게 무한대의 사랑, 내가 살아도 죽어도 모든 여한이 없는 것이 있다면 너다. 여러분,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걸 애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내가 일어나요. 아빠들이 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자식들 건사하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던가요? 너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돼, 주일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걸로만 하면 숙제 덩어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는 것, 마치 자녀를 보면서 무한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선을 넘을 수 있는 거. 나 이거 못해.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못하겠다는 게 엄청 많아. 일단 정신을 못 차리고 결혼을 시켜야 돼. 그 다음에 무의식 중에 임신을 시켜야 돼. 애를 낳아야 돼.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크만추 녹화하면서 느낀 건데요. 내가 얘기했지, 출연진한테, 저 제작진한테 얘기한 거. 결혼 안 한 사람 부르지 마라. 결혼 안 한 애들 보고 결혼을 물어봐야 저기 딴 나라에 다문화야, 다문화. 뭐 자기는 뭐 듣고 있으면 진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새총으로 쏘아버리고 싶은 거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아니 그게 뭐 될 법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리그가 다잖아, 리그가. 우리 이제 메이저리그고 그쪽은 뭐예요 갑자기? 동네 야구. 마이너가 뭡니까? 동네 야구. 삶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렵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책임 없는 권한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키워보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철딱서니가 없는 거라고요. 신앙에서 자란다는 건 뭐냐?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하고 직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직거래하는 분도 더러더러 있지만 말 못 알아. 직거래를 몰라요? 직거래? 직통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막 사람 확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지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순리라는 게 있어요. 자연의 순리, 하나님의 법칙의 순리를 살아내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내가 부모가 돼보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내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은데 내 부모가 날 그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제가 어릴 때 되게 힘든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돌 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히 눈치를 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눈치를 주는 게 아니라 애가 알잖아. 여기가 그 우리 동네인지 남 동네인지 홈인지 어웨이인지를 딱 알잖아요. 사촌 누나들 사촌 형들이 있어. 큰아버지 큰엄마 있어.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카바 쳐준 분이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이 없다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 딱 엄마 아빠 오면 제가 가지고 아빠 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얼음으로 얼어있던 놈이 녹아지는데 2-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3시간쯤 지나면 겨우 엄마 품에 안겨.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애가 늘 얼어있던 놈이 엄마가 있으니까 2-3시간 만에 얼어있다가 이제 엄마 가셔야 되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간다고 말하면 내가 길길이 뛸 것 같으니 할머니가 늘 트릭을 썼단 말이에요. 할머니랑 저희 가서 고구마깡, 그때는 고구마깡은 구원과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새우깡 고구마깡은 이거 한 달에 한 번 맛볼 수 있는 신비. 겨우 뭐 이틀에 한 번 먹는 게 자야였는데, 자야, 뽀빠이 뭐 이런 거였는데 젊은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리안 스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라면을 튀겨가지고 만드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빨간 봉지는 자야, 우리 때는 20원,
뽀빠이는 10원 할 때였거든요. 근데 뽀빠이는 굵어가지고 별로고 자야는 꼬슬꼬슬해가지고 얇아서 훨씬 맛있었다고. 근데 자야파와 뽀빠이파로 나눠져요. 여기도 보니까 딱 있어 보니까 뽀빠이파 있고 자야파 있었다고. 근데 그런 날에 혓바닥에 닿았던 고구마깡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 지금까지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혹 간 것이 어릴 때 할머니가 사준다고 하니까 그 등에 업혀가지고 딱 갔다 오면 엄마 아빠는 값어치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는 마음속에 막 울고 혼자 제가 엄마 갔다는 얘기를 알고는 고구마깡을 새우깡을 집어 던지고는 송정역에 뛰어가지고 여기서 막 혼자 뛰면서 막 엄마 아빠를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핍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어릴 때는 이 생각했거든요. 왜 엄마 아빠 날 그렇게 했을까? 근데 세월 지나고 나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그 아이를 보내야 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에 한쪽만 있었으면 상처라고 얘기했겠죠. 세월이 지나고 내가 아빠가 돼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만 아픈 줄 알았는데 찢어지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 것이며 제가 사무엘서 1장 2장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되게 아팠던 게 있어요. 한나가 애가 한돌이 딱 됐을 때 그 남편이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내가 키우고 있다가 요 앞에 두겠습니다. 그 아이를 한돌 지나고 나서 배로 만든 에봇을 입혀서 그 엘리에게 놔두고 돌아오는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2장에서요 그 유명한 한나의 찬양,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 한 번 헌신 안 하고 수고 한 번 안 하고 속상해 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인생을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군대 갈 때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건 들어가자마자 대가리를 박는데 뭐가 머리가 안 상하겠냐고. 물론 요즘 군대는 안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무 고생도 안 했으면 좋겠고 염려가 여러분 그거 없으면 인간 안 된다고요. 이만큼 우리가 괜찮게 만난 건 그 하나님이 파도 주시고 비바람도 주시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자존심도 상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기 온 남자들 중에서 그냥 여러분 그 거의 변사체로 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수많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냥 쉽게 올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뭘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런 나를 사랑했는데 자기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커진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내가 여전히 이런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인식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나? 그러니까 찬양 중에서 제일 멋진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택에는 목적이 있어요. 선택의 목적에 궁극적인 것은 사명의 수행이죠.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주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총장도 하셨고 구약신학, 특별히 신명기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랑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선택 사상은 구약 전체에서 긴장의 원천이자 언약적 역설이다. 말이 어렵죠. 원래 학자들은 못 알아듣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선택의 사상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뭐가 있죠?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여러분 혹시 아이들하고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분 있죠? 지금 좀 갈등 있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날 잡고 나 한 번은 말한다. 그 근원이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긴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급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랑 급이 되냐고. 하나님의 선택은 누가 먼저 선택했다, 누구를 선택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긴장 관계를 가지고 갈등 관계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어느 날은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뭐죠? 그것 자체가 언약적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포기치 아니하신 영원한 사랑, 바로 그 말이 금방 읽어드렸던 이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2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선택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 인생 팔자에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인생 지나고 나면 헛헛한 거고 참 인생이 헛되고 그 찾아오는 무력감과 허탈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을 버티고 살아갈 힘을 무엇을 통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고 가치를 부여하게 하시고 의미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도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 심리검사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자의식을 제가 야단을 할 수가 없지만 제가 말해줄 건 딱 하나였어요. 신원아, 아빠는 네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아빠는 인생을 건다. 마치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젖먹인 어미가 그 아이를 잊는 것을 보았느냐? 사람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며 나는 너 이스라엘을 내 손바닥에다 새겨놓았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죄인됐을 때, 여전히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사명의 영광과, 그게 주일학교든 성교든 어떠한 삶이든 일상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당신의 명예와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시는 일에 하나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살만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함께 고백하실까요?